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보여줍니다. 왕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구한 것은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많은데 왕을 구하는 것은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왕을 구한 것은 그 죄에다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달랐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늘상 죄를 지어요. 근데 왕을 구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한 거에 하나만 추가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이니까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구했어요. 자, 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을 또 구하는 거예요. 막 이상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딱. 그런데 이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볼 때는 왕이 있다 우리에겐. 봐라. 암몬 자손 나하스가 들어왔을 때 누가 다 처리했느냐? 왕이 하나님이 있다. 근데 어떻게 왕을 또 달라 그러냐 이런 말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겠다는 의미예요. 가장 큰 죄다 이런 말이에요. 죄에다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죄야. 하나님의 자리를 니들이 빼앗고 거기다가 다른 거 앉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큰 죄야. 그게 가장 큰 죄. 사무엘이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완벽한 왕이 누구 있냐? 하나님보다 강력한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왕은 구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왕은 구했는지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뭐 죄도 많은데 뭐 왕과 하나 더한 거지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 하나님을 내리고 누군가 추가한 거예요.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십계명도 어긴 것이고 가장 큰 죄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많은 죄가 있는데 죄도 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죄는 더 나쁜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들을 놓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놓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 감정을 놓는 게 가장 큰 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적이고 육적인 상태를 먼저 설명합니다. 우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앞에 서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훔친 것이 있어. 내가 누구를 해치거나 속인 일이 있어. 내가 몰래 돈을 받고 잘못한 일을 눈감아 주기 있어.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다 갚아주겠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 뜬금없이 여러분 자 이제 손 들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가축 훔쳐간 거 기억나는 사람? 없는데요. 다시 또 손들어요. 내가 누구 돈 몰래 뒤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요. 그럼 내가 뒤에서 누구 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 다 욕하는 뒤에서 하는데 사무엘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 나쁜 일을 했으면 내가 다 갚아줄 거 용서를 빌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 이거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섰는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훔쳐간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위협한 적도 없고 당신은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다음 내용을 전하기 위해. 자 보세요.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거거든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왜 안전해지냐면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잘못되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 사기꾼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법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헌법책인데 여기 보면 형법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법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막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정가 몇 번입니까? 정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근데 이거 사면은 법을 피하는 법 다 나와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 법전은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전하느냐. 늘상 얘기해요. 메시지보다 때로는 메신저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맞아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메신저인 우리가 잘 문제인 거예요. 누가 그걸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가 누굴 속이거나 훔친 거나 뒤에서 욕했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나쁜 짓에 됐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하지 않는 것은 평생 내가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한 것은 내성적인 성품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 사무엘처럼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직선적이며 아주 많이 앞서간 친구들입니다.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우리 세대가 믿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 메신저인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야.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나 눈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보다는 때로는 메신저가 중요하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 과연 그들의 거침없는 행동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가 우리의 크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야. 이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들어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머리에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사무엘은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사무엘은 거짓된 사람이 아니야.
사무엘은 누구의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야. 그가 전하는 건 맞는 거야. 누가? 사무엘이 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하기 때문에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야. 복음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누가 전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누가 전하느냐가. 보세요. 복음을 막 똑같이 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스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아멘 그러겠어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상태가 안 좋은가? 저 스님께서 항상 중님이 상태가 안 좋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전하느냐 다른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세의 아란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지금 이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솔의 시스라와 블레셋과 모압 왕의 침략을 받게 했다. 그게 6절과 9절이에요. 또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이게 10절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사사 기드온, 바락, 입다, 그리고 자신이 나인 사무엘을 보냈다. 이게 11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게 했다. 11절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같이 완벽하고 완전한 왕이 어디 있는데 왜 하나님이 대신에 왕을 찾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무엘. 필요에 따르면 공급하셨고 이집트 손에서 건져내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광야 40년 또 여러분들 먹여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안전하게 살도록 주님이 때때로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켜주고 안전하게 살게 했던 왕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왕을 구했느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와 같이 완벽한 왕 대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다른 왕이 필요한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뭐가 필요한데? 뭐가?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물질, 우리가 구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저 도움도 유익도 안 되는 것들 목을 메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마 이 시대에 사물에 살았으면 피를 토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다른 왕을 찾는 거예요. 왜? 왕을 달라, 돈을 달라 이런 말이에요. 힘 있는 권력자를 달라, 내게 도움을 줄, 내 자녀의 앞날에 도움을 줄 누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때 가장 적합한 인물을 보내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보다 완벽하고 완전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사무엘이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왕을 구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구했느냐? 사무엘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삼직을 예수님과 똑같이 삼직을 얻었던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준비된 사람. 그래서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쓰임 받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들 요구로 세워졌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 세웠어요? 사울을 세웠습니다. 세워진 왕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왕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뭘 따르라? 여호와만을 따르라.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그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회는 오직 신앙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왜 양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을 봐라. 아무것도.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그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집이 다 타락해서 죽어도 그 죄악 가운데 생활했던 사무엘은 관이 구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입에서는 매번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 청년회가 수련회 가는데 이런 청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막 가슴이 아파. 너무 아파 가슴.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 나로부터 해서 다 회개의 영이 막 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이 다시 명령하는, 사무엘이 다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약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돌아서지 말라.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해 누굴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다른 왕 섬기지 마라. 물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40년새 과거를 돌아봐라. 과거에. 여러분 과거 돌아보세요. 권사님들 과거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잘 살았나? 응? 매번 막 왕처럼 상에다가 막 고기를 뜯고만 살았어요? 안 봐도 뻔하지 뭐. 다 나나 뭐 권사님들 생활 차이도 안 나는 거지. 우리 그랬어. 그 하나님이 그 와중에 힘든 가운데 또 보호하시고 웃음도 허락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냥 장수해. 우리에게 등록만 하면 장수해. 이렇게. 우리에게는 90세는 뭐 아이고 야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렇게 해. 우리에게는 90세 정도 돼야 아이고 이제 명함 좀 내밀겠구나. 이렇게. 그 밑에는 명함도 없네. 이렇게 무슨 명함을 내밀어. 90세 정도 돼야 이제 서빙을 좀 안 하겠구나. 이렇게. 그 밑에 다 서빙하고. 김혜정 원사 서빙하는 거 봐요. 이렇게. 2년이면 90세 구순하는데 지금 서빙하고 다녀. 이렇게. 언니들 거 서빙하는 거 봐봐.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돌아서지 마라. 하나님께. 하나님 돌아서지 마.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경고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거 구원에 관련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나이가 먹어간다는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노쇠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는 영광을 볼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야, 천국에서 내 영혼이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곳에 영원히 살겠구나. 이게. 그런데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육체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해서 달라요. 그러므로 헛된 거 구하지 마. 구원하기도 못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게 구하지 말라. 한때 우리 젊을 때 막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뭐 막 애들 잘 되고 뭐 지금 뭐 자랑해. 똑같은 거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그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젊은 이제 우리 교회나 다른 이제 교회 나가면 집회 나가면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진로가 막히고 집사님 진로가 뭐 떨어지고 그게 집사님 살아봤지만 젊은 부부들은 당신도 살아봤지만 아는데 1, 2년 늦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나이 좀 먹으면 1, 2년 늦은 놈이래. 늦은 분이나 앞서간 사람이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 그게 뭐 대학교에 7학년도 있고 요즘에 대학생 4학년인데 5학년, 6학년, 7학년도 있고 뭐 10학년도 있어. 그냥 안 되니까 또 대학원 가는 사람이 있어. 취업을 하려고 그래. 왜? 대학생 신분으로 취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수태 당장 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일상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런 부분은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그런 뭐 자랑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자랑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하나님 왕이야, 왕. 근데 왜 왕을 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사무엘이 결론을. 하나님은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해요? 뭐 화장 막 새벽부터 뭐 이렇게 해오고 막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오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 이름 때문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기쁨은 우리를 내 백성으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이라도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창세기 28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저 보세요. 그때 야곱 나이 이게 77세 그때 처음으로 엄마하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막 70세 할아버지가 엄마는 어떻게 막 그래서 90 안 되면 다 애야 저렇게 70세 할아버지가 막 엄마 보고 싶어 하니까 잘 갔다 와 외삼촌 집에 하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헤어졌어. 이러고 70세 할아버지가 엄마 보고 싶다고 이렇게 근데 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그때 하나님이 사닥단 오르내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주며 너를 떠나지 않고 홀려두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기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야.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무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것의 왕,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거야. 안전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